이제 시간이 되어서 9월 집회도 주일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예배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여 나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서서 산자와 구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썩벌을 사르며 우리 물을 끓이 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늘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사오나이다. 아멘. 바로 먹이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계절을 따라 온 사냐의 옷을 갈아입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에 여러 가지 폭염과 아버지 하나님 기후 이상으로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심으로 내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한테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것 주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는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기울여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어질지라도 오라나와 별을 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몸과 죄를 이 시간에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개척케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하였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의 이름을 많이 전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그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주셔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망성되고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가정을 우리 하나님 수용되게 하였사오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이 아시아 끝자락에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민주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또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국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정치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서 굳건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 천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한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 좋은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이고 미력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걸음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인간의 사상이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은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7절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영어로 말하는 액트는 행동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지난 시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또한 안전병이 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 주위의 사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40대 되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팔을 잡아당겨서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지만 진짜 기적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 그의 영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큰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되어있지만 안전병인을 일으키고 나서 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니 5,000명이나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자꾸 예수의 이름이 전부되니까 그 전부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싫어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에게 어떤 기득권이 사라지고 또한 자기의 예수의 이름을 전파되니까 자기의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해서 풀어주었는데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했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자 우리 32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순종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33절과 34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정말 돈은 귀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들이 세상에서는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회에 전부 움직이는 것이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상점들과 가격이 왜 문을 열고 일을 하겠어요? 전부 돈 때문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소중한 것이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저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는 외국에는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나이 큰 재산이 없어도 다 먹고 살 정도는 사회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없으면 나이 많아서 생활을 부담이 되고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생명과도 같고 돈은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돈을 싫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돈은 다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 인생들이 이 돈하고 정보를 또 돈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초대교회 오늘 여기에 현상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또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의 바람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이러한 일은 어떠한 오늘 여기 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한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재물을 공유하는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조차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신앙의 성령 받은 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작동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다 성령 받은 것은 여기에 각자 성령 받은 것은 다 같은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받은 자가 다른 소리하고 다른 소리 내는 것은 그것은 성령 받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신과 영혼이 하나 되고 물질을 아름답게 공용하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물질을 공유하고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니까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내 거라는 상대방 거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러한 말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살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봉헌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귀감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봉헌했습니다. 재물을 조금이라도
여기만 마의 표현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지닌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은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또 사도행전 24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기도할 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보면 정말 하나님께부터 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뭐 돈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뼈가 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다 양육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때 돈을 가지고 죽습니까? 아무리 큰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큰 회사를 가지고 수많은 종업원을 가지는 그런 재벌 회장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 죽어서 수위에 보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져갈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고 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내가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저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표적이며 특별히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부활 영생을 생명을 주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누린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원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에베소 2장 4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찾은 이것은 구원, 영생,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도로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을 내라, 내 부귀, 내 곁에 돌아올 유산을 내놓으라고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그때는 내 소유를 돌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받아가서 먼 나라에 갔다 온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허락박탕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고요식하고 기생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먹이는 돼지치는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은 풍족하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먹을 것은 걱정 안 하고 풍족하게 있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하고 또한 아버지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다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금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가 돌아갈 때에는 어떤 생각으로 나타나느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지 말고 품꾼으로 나를 그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라고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가서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아들 신분으로 살아겠습니다. 품꾼의 신분.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는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범죄에 타락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 이제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집과 발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철저히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밭을 팔아 그 반값은 숙이고 반값을 바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그 부분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큰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은혜로 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을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로 사도들의 바라봄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큰 것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영생의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여기에 일반 다른 종교와 같이 무덤에 갇혔다면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1차적인 부활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장차 부활,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인식하는 자, 하늘나라를 인식하며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진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은 귀중한 것이고 돈은 커 보이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농가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주 작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다메섹 동상에서 만나 그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확신, 이 세상의 모든 자기의 명예,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멜리의 항문을 소유했고 또한 그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되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런 찬송도 제목과 언급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서거질 나 같은 죄인을 영생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자만이 이러한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표현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받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에 나타났고 공동체 이웃을 위하여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 기과를 막론하고 이것을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볼 수,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믿는 자가 그것이 큰 은혜를 받는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큰 은혜에 대해서 별로 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힘을 믿습니까? 세상의 것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잘되고 자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고 이것만 교회가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과 다른 바가 없어요.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는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잘 사람 많고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 많고 우리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부럽게 생각하지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전파한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으므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그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못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이 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생명을 잃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크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큰 은혜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가 정할 때에 오늘 성경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헌금하는 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37절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따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발 앞에 그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귀한 밭과 집을 팔았습니까? 그 돈을 자기가 부지하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물질을 사람에게 부지하고 인간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겸손하게 봉헌을 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방법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단순히 전달되는 그런 구제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영적인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중하고 자기의 물질을 사도들에게 맡겨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큰 재산을 봉헌할지라도 교만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이러한 집과 나무를 팔았으니까 내 이름이 좀 나야 되겠느냐. 또한 받은 사람이 내 돈을 받으면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나에게 굽신거리고 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예를 들어 성도들도 교회에 큰 물질을 바치면 내가 교회를 좀 안 알아주는가, 목사님이 나 좀 안 알아주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유치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내가 교회에서 큰 물질을 희생하면 또 목사들은 또 그것을 또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드리는 사람의 그 자세가 교회가 좀 안 하라고 나한테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치는 표현을 우리는 표현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나누어지면 내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한값을 반을 감추고 바쳤을 때 베드로가 이런 내가 성령을 속여 내가 이 베드로의 나를 속였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재물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일회성으로 행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봉헌했습니다. 34절에 파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팔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친 행위를 볼 때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했습니다. 물질을 지닌 자가 자기 이름으로 따로 구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치는 자도 자유롭고 받는 자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받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기라고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돈을 나누고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 당신 얼마 필요해? 2만 원 필요해. 또 당신은 3만 2천 원 필요해. 딱 필요한 만큼. 여기에서 돈을 가져가려면 오늘날 같으면 필요 없는데도 돈을 많이 가져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져가는 사람도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을 많이 하면 그 믿음도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으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재물과 헌금은 죽은 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시키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나를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그 큰 은혜를 깨닫는 자만 돈을 아주 작게 볼 수가 있고 헌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바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이식하는 자만이 이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한 고백해야 하는 그런 머리로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게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열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그 바치는 행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서 성경 공부하고 머리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행동으로서 오늘 내게 초대되어 있는 것 집과 같은 거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과의 건강한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식하는 자만이 자기의 귀한 영지를 바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식입니다. 이제마도 선전해지는 하나 전도와 기도에 인쇄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시간 중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장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복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동일하시는 은사가 자기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무리이며 우리 눈뜨는 교회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